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은 하나가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화목의 십자가, 화목케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평안의 십자가, 평안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먼데 있는 너희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말씀하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화평의, 평안의 십자가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에이레네. 이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자주 나와요. 이 헬라어 에이레네가. 근데 그 뜻이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평안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근심과 어두움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기가 언제냐? 고난주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대화하실 때 나눈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없을 거야. 내가 이 땅에 없을 거야. 근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딱 보고 나서 참된 평안이 있었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게 돼서 그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고 있었대요. 자신들도 그렇게 고난과 순환받고 처형될까. 그들도 무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우리 평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에이레네라고 했죠. 에이레네. 그 헬라어 에이레네가 여기서도 써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도 역시 헬라어 에이레네의 단어를 사용하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축복, 이 평안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은 바로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아감, 아버지께로 나아감, 이 나아감이 헬라어로 푸로사고게라는 단어. 푸로사고게, 가까이 데려가다라는 뜻이죠. 가까이 데려가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시대, 그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 이 헬라어 프로사고게라는 이 헬라어의 뜻처럼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맡은 임무가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프로사고게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선별을 하는 거야. 그래, 너는 내일 와서 왕을 만나? 너는 다음 주에 와서 왕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선별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프로사고게라는 임무를 맡았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인 거죠. 최측근. 자, 이러한 헬라어의 뜻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신 게 누구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 개인의 근심이 있고 가정의 근심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내가 근심 있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가정에 환란이 있다고 해서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참된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평생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안의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후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할 때가 더 많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집 샀어. 이렇게 자랑한다. 교회에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뭐 내가 잘 나가서 이번에 뭐 승진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옆에 계신 원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삼성에 취업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러한 인간적인 자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야. 나도 한번 저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평강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